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오늘 귀한 찬양 시편 121편 말씀을 또 이렇게 편곡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절이지요.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 한반도 땅에 107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김일현 3월 1일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희독립선언문은 민족대표 33명이 조선의 독립과 자주 백성임을 선언하는 시기였죠. 국제사회에서 자주 민족주의가 확산된 흐름 속에 비폭력 평화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었을 때 우리 대한독립선언을 처음에는 탑골공원에서 낭독을 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당시에 고급 식당이었던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게 되었고, 또 약속에 따라서 이 탑골공원에 모였던 이들이 또 학생들이 낭독하고 또 만세 시위가 시작됐던 곳은 바로 탑골공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500여 회 차례 이어지면서, 또한 당시에 정확한 통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여만 명이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인구의 약 10% 이상이 이 독립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점을 바라보았을 때 당시의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단 2%밖에 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던 이들이 바로 당시에 20%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작았지만 믿음이 컸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길거리로 향하였고, 또 외쳤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1 관계이지만, 그러나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1 관계지만 내 가정이 살아야 내 믿음도 살고, 또한 내 지역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이 민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바로 그분들을 바라보며 늘 기쁨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아픔 위기 속에 또한 영웅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대표적인 3.1 만세 운동하면 떠오르는 영원한 누나가 있습니다. 웃으시면서 다 아시죠? 유관순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누나도 될 수 있고, 바로 유관순 누나, 바로 이 유관순 열사는 이화당 학생이었으나 그는 천안 병천 아운의 순대로 유명한 이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외치지 않았겠어요. 이 매봉교회 학생이었던 이 유관순 열사, 우리 유관순 열사의 그 후예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본교단의 유순자 장로님 계세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당하기 전에 내 손톱이 빠져도 대한 독립은 반드시 온다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과 교육, 즉 민족교육에 결합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재 양성 학교, 오산 학교를 세우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분이신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승훈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나갔던 이 장로님이 바로 신앙과 민족교육에 입각하여 학교, 오산학교를 저 평북 정주에 세우게 되고 광복 이후에 서울로 이주하여 그래서 오산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지요. 근데 이 오산학교에 배출한 학생들 중에 보면 우리가 잊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만식 장로님.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 바로 평양 지역의 민족 지도자로서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으셨던 이 장로님. 비록 1950년에 이 북한군에 의하여 사망을 당했지만 그 누구보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던 장로님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연세대 초대 총장으로 있었던 이 백낙준 목사님 또한 이 오산 학교 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교육의 일환으로 내가 좀 많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 세상 말로는 배워서 남 주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배워서 남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배움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이분, 그러나 그분 또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분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본 교단의 큰 어르신이신 송찬근 목사님. 이 송찬근 목사님은 비록 6.25 때 납북이 되었지만 이 송찬근 목사님은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여 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후손들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의 송창근 목사님을 잊을 수 없는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청주의 덕촌에서 생활했지만 청주의 제일 가는 물론 충주 서남교회보단 덜 청주 제일교회에서 부흥사경에 참석했다가 송창근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평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꼭 6개월, 3개월만 되면은 뭐 사업한다고 와서 돈을 많이 가져가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독립자금이구나.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면 혹독한 당시에 일본의 억압 속에 큰 위기를 당하니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가셔서 그래서 3개월만 되면 6개월만 되면 또 다시 오시고 뭐 그랬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회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이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렸던 우리 선조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저는 우리 서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품어요. 우리 교회원 중에 바로 이 재단을 지키고 헌신하셨던 분이 있기에 지금의 서남교회가 있음을 감사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잘 기록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흥사단을 창립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저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서서 하와이, 저 미주 또한 전 세계 한인들의 입술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 3.1 만세 운동은 3월 1일에 시작이 되었지만 저 전북 익산에는요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4.4 만세 운동을 기념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산되면서 점점점 번지는 것처럼 3.1 운동이 점점 소식이 흘러서서 시간이 약 한 달 정도쯤 지났을 때 4월 4일에 익산에 우리 본교단에 있는 남전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외침이 언제냐면 4월 4일이었대요. 지금처럼 통신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4일, 그래서 지금도 4.4 만세 운동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충주 지역에서도 충주 또한도 이 한반도의 중심으로 교통의 당시 요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강 순 그리고 장터를 중심으로, 우리 장터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알아봤지만 어느 장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충주에서도 함께 독립운동을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나라를 위해서 외쳤던 이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스더 왕후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 귀환이 그리고 3차 귀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기 전 사이에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 에스더 왕후였어요. 이 에스더의 남편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를 얻고자 천대일을 뚫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지요. 근데 당시에 1,001명 있었으면 에스더가 왕후에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할렐루야, 그분이 제 남편, 내 아내, 남편 아니죠, 내 아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 아멘 그 소리가 네. 당시에 천대일을 뚫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오늘 아까 방금 말씀했던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촌 오빠가 누구신지 모르시지요? 누구냐면 모르드게. 네, 사촌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임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 안에는 사촌 동생 왕으로 있는 에스더요, 이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만 장군에 의해서 그의 음모와 계략 가운데 우리가 다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 있는데 너 혼자 살고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백성이 다 위기 속에 목숨을 잃지만 너는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는 왕후에 있지 않겠느냐. 왕후에 있으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나라의 백성의 아픔을 너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잃고 백성의 아픔이 있다면 내가 어디 서리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에스더의 반응,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테니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어전 앞에 나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왕의 어전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왕의 어전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또 하만 장군의 음모와 계략을 다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만 장군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1 관계지만 우리 민족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50절 말씀에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인 듯 합니다. 근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50절에 있는 이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여서, 이 말씀은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유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의 임명권자는 누구였냐면 로마 총독에 의하여 임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로마가 저 위로는 영국, 저 아래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대서양, 동쪽으로는 저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던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리카까지 따지고 보면 4분의 1이지만 당시에 발로 걷을 수 있는 그 걸음걸이는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었던 이 로마의 눈치 아래 그곳에서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이 가바야의 바로 앞에 있었던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가바의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야바가 50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인 듯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사람이 죽어서, 즉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평화로움이 있는 것이 유익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바야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야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야바에게 그 자리를 임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이 로마 총독이 원했던 것은 그저 내란이 일어나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가 가장 중요하게 투려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여기는 듯,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여기는 저 예수님 때문에 혹 이 땅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기득권이 뺏기지 아니할까,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가야바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유익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백성들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야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죽어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목숨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늘 경건한 삶을 살며 나를 향하여 사랑을 전하셔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리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야 돼. 군사력이 강해야 돼.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점이 달라요.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죄는 아멘. 세상에서는 권력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힘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각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흥하고 그리고 패배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고, 간혹 시간이 길을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을 땐 잠시 시간을 줘서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늘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의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반대로 죄는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 주님, 나의 의인의 모습은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나의 이 의로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돌같이 굳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남편이 있나이까, 내 자녀들이 있나이까, 그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의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삶 가운데 주시는 선물은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화합 이야기하며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아니, 푸는 것 같지만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합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애국하는 마음은 큰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자세요, 애국하는 행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위정자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지금도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 주셔서, 주님, 세상에서의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요, 군사적인 방법으로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싸우면 처음에는 말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1대1로 누가 딱 싸우게 되면 처음엔 말리는 것 같지만 저는 늘 범생이었습니다. 안 개구졌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첫째는요, 볼거리가 있어요. 누가 잘하나. 그리고 그 싸움에 하시면 너 내 편이지 하면서, 아니 보면 콩고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일로 와봐, 뭐 좀 사주자면서 뭐 이렇게 대항하면서 1대1. 그런데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고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는 이 모습에, 또한 우리 한반도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원할까요? 마치 어렸을 때 1대1로 싸우면 누가 잘하나 지켜보고 콩고물에도 얼어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나라와 북한의 갈라짐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잘 알고 있고 통계적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물론 화합하는 아픔도 있지만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위성 얘기를 하게 되면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 이 쏘아 올릴 수 있는 이 위성과 활짝 피는 위성,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 나로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느냐 안 쏘아 올리느냐 박수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가의 위성을 쏘아 올리냐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성을 쏘아 올리느냐 안 쏘아 올리느냐 나로에서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액체가 아니라 고체 연료로 쏘아 올리는 기술을 올렸어요. 그것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지금 저 잠수함에서. 그럼 미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수함에서 그것이 팡 쏘아 올려서,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잠수함이 어디에다가 풍 쏘아 올렸는데 그것이 미국 땅에 떨어질 것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쏘아 올리는 기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쏘아 올리는데 무엇을 쏘아 올리느냐? 그것은 우리나라가 갖추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쫙 펴가지고 바라보시는 위성, 이 위성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쏘아 올리는 건 북한이 하고 그 쫙 펴는 거 위성은 우리 한국이 담당하면 하나가 되면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화합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화합해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면서 이란에 있는 백성들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이란에 있는 우리나라 자국민이 70명이 있대요. 이들을 잘 지내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관심은 우리나라의 백성이 잘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타격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바로 관점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다 이런 어떻게 미국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각각 자국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히 서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이 더욱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7년 전에 이 한반도에 3.1 만세가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 두 달 후에 1919년대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영향을 계속 이어받아 그 다음엔 1920년 된 인도의 간디에 의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1운동 이후에 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등의 언론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3.1운동의 사건은 그저 사라지고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아니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더 올라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더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3.1운동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대에 살지만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안타깝게도 친일파에 의해서 오히려 아픔을 더 고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가야바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많은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분열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나는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가 아니면 소망을 가지며 희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가.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며 나의 믿음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창하게 애국과 화합을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한 가지를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합의 자리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육가락을 던지면서 이 표현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찐때를 다 뒤로 하고 육가락을 유판에다가 던지지 사람에게 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전교인 윷놀이 화합의 자리에서 함께 웃고 기쁨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절대로 상품이 풍성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 총남신도 여신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모습을 저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가실 때 라면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줄 절대로 이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함께 화합하여 함께 친교하며 윷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나는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